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이른 아침 이 자리에 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셔서 앉으셔서 주님만 나의 법에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 찬송합시다. 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참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로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달라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되교회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감사를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힘주심과 복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도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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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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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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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며 좁고 험한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겨우내 얼었던 땅들은 풀리고 봄이 오고 새싹이 돋는 계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여호와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권속 아래 만물이 소생하고 지는 것을 보며 경배해 드립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어지럽고 소용돌이치는 큰 파도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폭풍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나라와 국민들을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하루빨리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는 사회, 가정을 잘 지키며 힘을 모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나가 서원을 하며 사무엘을 낫실 이른으로 바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저렇게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살아가는가 되뇌어 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우리의 삶에 감사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잇는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사람을 잇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양육 훈련과 영적인 성장을 돕는 도서와 순례길 여행으로 동참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일꾼에게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또 장학 헌금으로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앉으신 분들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주 보신 거죠? 저한테만 인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여는 부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새해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었죠. 신앙은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최전선이라는 사실, 그리고 100마디 말보다 부모의 진실한 삶의 뒷모습이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당장 내 자식 속 터지게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캄캄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그 길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끝나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빛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같은 책입니다. 한마디로 무너진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을 다루는 책이 화려한 왕의 이야기나 영웅의 위대한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을 딱 펼치면 그 거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름 없는 한 평범한 어머니의 억울한 눈물, 그리고 그녀의 기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은 썩어 있었고 영적인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시대의 판을 바꾸는 위대한 새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국회도 아니고요, 군대도 아니고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세대는 똑똑한 사람들의 회의실에서 먼저 준비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 자리에서 준비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라고 떼쓰는 개인적인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두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단어들을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아휴 속상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이 쓰디쓰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끊임없이 후벼 파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엄청난 수치이자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브니나는 매일같이 한나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 미칠 것 같은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속을 긁어놓는 브닌나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 머리채 잡고 싸우는 여자분들 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야,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바가지를 긁으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지요? 9절을 보면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울고 있던 한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모든 억울함과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억장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억울한 일, 상처받는 일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온 그 고통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내 인생과 내 자녀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남편과 아내를 향한 원망으로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키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며 우울과 포기로 키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구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신 전쟁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나는 집안에서 여자들끼리 싸우고 속상해서 울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스케일이 너무 큰 것 같지 않아요? 동네 아줌마들 싸움 말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한나는 비록 지금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아픔을 들고 나왔지만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대상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사생활을 낳았고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하지만 모니카는
아들의 타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찢어지는 고통과 원통함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니카가 하도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당시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자매여, 안심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10여 년간 땅에 떨어진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방황하던 어거스틴의 영혼을 깨웠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기독교 역사를 뒤바꾸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한 영혼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자식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엎드렸던 한 어머니의 눈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부모의 분노나 잔소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이와의 경쟁에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상처를 싸매고 엎드리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오늘 한나처럼 모니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마음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의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는 짧게 하나님 아시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깊이 머물렀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속으로만 끄끄거리며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쥐어짜며 가장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명색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대낮부터 술 마시고 교회 와서 주정하냐? 술 좀 끊어라 하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요? 지금 내 속이 문드러져 눈물로 기도하는데 술 주정꾼이라고요? 제사장이면 다야? 나 이 교회 안 다녀 하고 문을 꽝 차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당장 교회를 옮기거나 집에 가서 SNS에 오늘 교회 갔다가 상처받았다라고 글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웃으시는 분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나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샤파크인데요, 내 마음의 물동이를 엎어서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사람 앞에서 연기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몰상식한 평가나 오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지금 악한 마음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원통해서 내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며 차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애 키우는데 유난을 떠네. 자기 애나 잘 키우지 왜 남의 애들까지 참견이야? 다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렇게 혼자 거룩한 척을 해?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탄은 꼭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이런 오해와 상처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는 사람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말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오해보다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들을 섬기며 밥을 사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가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 눈물을 다 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기도의 자리가 결국 한 시대를 살려내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잉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맡긴 기도는 참된 평안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비로소 한나를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이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나의 배가 불렀습니까? 배가 불렀다는 건 뭐 과식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를 임신했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아직 아이는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분인나가 여전히 눈을 흘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상황은 1%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구절인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할렐루야. 아직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서 어두운 근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이제 밥도 맛있게 먹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한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의 짐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이 한나의 영혼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요술램프처럼 내 눈앞의 상황을 즉시 바꾸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먼저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환경의 변화보다 평강이 먼저 찾아옵니다. 한나는 억지로 나는 괜찮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의 문제를, 내 가정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놀라운 평안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누린 평안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부모가 매일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고 성적 때문에 초조해하고 남의 자식과 비교하며 전전긍긍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영혼에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든든한 등 뒤에서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겨낼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인 사무엘상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첫 문은 장군의 칼도 아니고 왕의 명령도 아닌 한 어머니의 작고 눈물겨운 기도였습니다. 캄캄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젖힌 사무엘은 기계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어머니의 눈물, 사람의 오해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낸 끈질긴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참된 평안 위에서 자라난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책이 아이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도 필요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름하는 부모의 무릎, 아이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우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부르짖는 어른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한나처럼 우리의 속상함과 두려움을 만군의 여호와께 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많은 사무엘들을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무엘상 새로운 성경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다윗 왕이 출현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열리는 이 중요한 시대, 이 시대를 준비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 어린 한나의 기도가 다음 세대에 주역인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는 이 영적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한나처럼 모니카처럼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낙심되고 힘든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을 믿으며 기도의 아버지로 기도의 어머니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올해 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네, 항상 여러분이 표 마음에 새기시고 이 표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6 매일 함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은 교회에 많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셔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꽂으시라고 그랬죠? 네, 이 성경 찬송 앞에 이렇게 항상 꽂아놓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같은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마르다 여전도에 섬겨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각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은 원례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훈련위원회 주관으로 양육훈련 개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만남 제자훈련 마더와이즈 훈련생분들은 꼭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특성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3월 18일 수요일부터 늘푸른 학당이 개강합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은 이번 주는 10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0시에 이 자리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푸른 학당이 개강을 하면서 수요일마다 우리 점심 식사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는데 좀 봉사자가 필요하는데요. 수요일 날 주방 봉사하실 한 분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마음에 나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주방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구역 모임 그리고 파라솔 전도대가 이제 개강을 합니다. 파라솔 전도대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은 뭐 주일에도 하고 또 주중에도 하고 구역마다 이렇게 모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면 구역 모임 순서지가 있죠. 네, 요 가운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모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보를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설교가 길어서 빨리 광고 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할 죄가 아니죠. 네. 근데 저거 올려가지고 제가 할 말을 좀 까먹었는데. 네, 그 파라솔 전도대 모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직장 가시고 그래서 이 목요일 오후 2시에 시간 내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에 열심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이렇게 나가서 전도해서 뭐 만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금방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제가 그런 거를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이렇게 파라솔 전도대가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할 때 보면 이렇게 새 가족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세상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도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있고 전도에 열심인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교회에 보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교회에 보내시겠어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영혼들을 교회로 이렇게 보내실 때, 저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전도에 저렇게 열심히구나, 그 교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중에 한나라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제 말이 틀린지. 그래서 우리가 당장 파라솔 전도대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니겠다고 막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파라솔 전도대 원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 오덱심 같이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그 전도대 시간이 안 돼서 전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돼요. 아시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 못 나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전도의 열매를 가져와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잠비아의 이경태 허기선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면서 무슨 말 했어요? 우리 그 잠비아의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 아셨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힘든 현장에서 선교할 때 뭐가 가장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된다. 전도와 선교는 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 못 나가셔도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이 이제 개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강하고 마도와이즈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24일 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 10시에 리더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개강을 하는데 제가 좀 굉장히 아쉬운 게 이번에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지원자가 없고 제자훈련은 딱 2분 집사님만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좀 교회에 있는 양육훈련 프로그램에 물론 이제 제자훈련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행복한 만남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행복한 만남이 4분인가 5분 지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훈련 좀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훈련하면 떠오르는 게 군대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훈련을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무슨 부대라고 그래요?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 열심히 하는 군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어때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훈련이 그만큼 중요해요.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전사 해병대 나오신 분들 보면 어때요? 쫄잖아요. 저같이 육방인 사람들 6개월 방위로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 뭐 신의 아들이라고 다 부러워하긴 하지만 제가 남자로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말을 못해. 육방이라는 거 알면 창피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특전사 나오신 분들, 애국들이 장로님 아드님이 저기 특전사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괜히 쫄더라고 제가. 저는 6개월 방위하는 동안 제가 배운 게 훈련에서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이제 기동 타격대, 방위래도 기동 타격대 되게 무시무시한 부대에 이렇게 배치를 받았는데 훈련에서 제가 배운 거 뭔지 아세요? 딱 총 들고 있잖아요. 다리 딱 벌리고 자세 딱 취하는 거. 요거 하나 배우고 제대했어요. 고참들이 저를 훈련에 안 넣어요. 야, 이거 6개월 만에 배우는 훈련이 아니야. 제가 고참들보다 더 빨리 제대하니까 제가 이제 딱
첫 자세 배우고 난 다음에 야, 쟤 빼버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냥 고생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 군인이 훈련을 받아야 군인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단단히 배워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네,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좀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벌떼처럼 모여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부 때도 아멘 소리가 안 나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 개강 잘 봐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돈도에서 이번 주 토요일 천보상 기도원으로 기도원에 간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 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성지 순례 여행 4월 10일 금요일서부터 11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강화도 인천 쪽 투어를 하는데, 모집 인원 18명인데 지난주까지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이거 마치면 오늘 점심에 밥 2그릇 드릴게요. 다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못 맞히시네. 12명이 지원했습니다. 6팀이. 아직 미달입니다. 네. 28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18명이 초과하면 29일 날 이 시간에 예배 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을 여행, 그러니까 여수로 가신 분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중부고등학교 17기 4월 12일 날 모집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요거는 오늘까지만 광고하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잠비아 스트리밍 선교 후원팀을 모집합니다. 지난주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뭐 길게 하지는 않겠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이제 듣고 저 게시판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카톡방에 108명이 들어왔습니다. 안 놀라시네. 근데 이제 여러분 저기 적어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친구로 해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초대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 카톡에 가입을 하셔도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전화번호로 등록을 하지 못하게 설정하신 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설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입력을 하고 친구 초대를 해도 초대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3분, 4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카톡에서 다른 사람이 내 연락처로 이렇게 친구 초대 못하게끔 하는 거 해제해 주세요. 그래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왜 나는 초대 안 해줬냐고 저기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등록하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 음악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노래는 많이 들으시는데 또 어떤 노래는 덜 들으시더라고. 이게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는 반응이 좋아서 막 2번, 3번 들으시나 봐. 막 그래서 막 조회수가 막 600회 막 넘어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신청 받으니까 여러분 그 이름 적어주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들어오신 분들이요, 이렇게 다른 분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그걸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만 초대할 수 있었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누가 뜻을 같이 하고 나 초대 좀 해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초대해도 초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저에게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 모아서 잠비아 선교에 다 그쪽으로만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뜻깊은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3월 추천도서, 인간의 난제와 하나님의 구원, 일체행정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당 1,000원입니다. 구입해 주시고요. 교우동력란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5분이 계시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나왔지 않지만 우리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정상인 합창단이 있어요. 그 합창단이 어떤 합창단인 줄 아세요? 이게 어떻게 저 문제지가 유출됐나? 네, 모테트 합창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모테트 합창단. 그런데 그 모테트 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박승영 장로님의 친동생이신 박치용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 이렇게 또 출신이시죠.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모차르트 곡을 하는데 와,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1층에 가시면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많이 관심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박주영 집사님도 이번 화요일 날에 그 창단 연주회 또 공연하시는데 이런데 많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모여서 교회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 이 지금 그 창단 연주회나 이 공연도 대부분 여러분 거기에 단원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계는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주도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 전통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다 예배드리는 분위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정이 순화돼요. 감정이 순화되고 우리 정서가 풍부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기회에 많이 가세요. 많이 가세요. 저도 열심히 갈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오늘 새가족 등록하셔서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경아 집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김수남 성도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권경아 집사님 짝꿍이시라고. 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1층 새가족 부실에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네,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렇게 새가족을 등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나처럼 모니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